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19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몇 시간이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13쪽이죠.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3가입니다. 3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신비를 해석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시록은 어렵기도 하고 복잡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뭐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히브리서까지 다 해서 이게 결론이 다 오메가의 책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 십수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단 몇 개월 만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스티븐 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십 년을 통해서 연구하신 것을 우리는 단 몇 달 안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스티븐 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종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조용히 환난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백성은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 재현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품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월 운동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 진위를 숨기고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를 아는 사람 외에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선상에 서 있고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징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이신 스티븐 보 목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계시록 17장을 단독으로 연구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는데 다니엘서 2장, 7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의 맥락에서 17장을 이해해야지 17장만 똑 떼가지고 연구하면 안 되고 13장만 똑 떼서 연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단독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세부 내용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공부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7장이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을 가장 온전하게 확대 설명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들의 확장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스티븐 보 목사님이 연구한 다니엘 2장,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리고 17장에 대한 개청적 접근을 참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티븐 보 목사님이 이런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많이 하셨고 정말 성서에 대한 기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13장, 17장의 예언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 이거를 딱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별도로 딱 떼서 연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이렇게 보면 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 7머리와 10뿔이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나와요. 7머리와 10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7머리와 10뿔이 17장 3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도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1절에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도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에 대한 부름이 나오고 계시록 17장 9절에도 지혜에 대한 부름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7절에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 나오고
17장 15절에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 나와요. 12장 6절 그리고 13절 15절 그리고 13장 15절 다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17장 6절도 박해가 나와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물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에도 물이 나와요. 전쟁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 1260년이라는 전쟁이 나오고 계시록 17장 8절도 전쟁이 나오는데 1260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6절 그리고 13장 3절에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서 나오고 계시록 17장 8절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는데 지금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없으나 이것이 바로 교환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대해서도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고 계시록 13장 3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도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하면서 치명적인 상처가 나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8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도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7장 5절에는 엄녀와 딸들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17장의 예언에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주요 상징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것들을 모아 퍼즐처럼 맞춰볼 것인데 우리는 각 상징이 퍼즐 조각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개별 상징들을 하나로 모아야만 그 장의 의미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엄녀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 엄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7개의 연속적인 왕국과 동맹을 맺은 배도한 종교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부활한 로마 카톨릭 교황권으로 절정에 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장의 구체적인 시간적 틀은 엄녀가 세상의 권력과 동맹을 맺은 배도한 종교의 마지막 단계를 상징한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은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네, 마지막에는 이 엄녀가 멸망을 당하죠. 주님께서 이 엄녀가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엄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원수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녀는 스티븐 보 목사님은 7개의 연속적인 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17장에 보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근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7개의 연속적인 왕국과 동맹을 맺은 배도한 종교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은 목사님은 6번째를 어디로 본다고 그랬어요? 미국. 7번째를 교황로마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기간이 있잖아요.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기간이 200년이 넘어요. 1798년에서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죠? 2026년이에요. 그러면 2026년에 1798년을 빼면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명적인 상처가 입은 상태지만 이 엄녀가 누구를 통치하고 있냐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엄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머리에 왕관이 없어요.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니야. 그런데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상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은 잃어버려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어떤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로마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럼 통치했느냐? 어떻게 통치했어요? 제수잇을 통해서. 제수잇의 그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지하 밑에 조직들. 콜럼버스, 장미 십자회, 오컬트, 오프스데이, 템플 기사단, 말타 기사단, 프리메이슨 해골단, 일루미나티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서 각 종교, 정치, 그 다음 금융, 경제, 교육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정부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상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가 부활하죠. 그죠? 한 번 부활하지 두 번 부활하지 않잖아요. 부활이 한 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이 7번째도 되고 8번째도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은 한 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 교황 로마가 부활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황 로마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호 목사님은 이 미국이 왜 6번째냐?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이제 헌법을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미국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17장을 보면 미국이 세워질 때 13장을 보고 17장에 보면 미국이 세워질 때는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세울 때 그때를 미국을 세워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의 그 시기를 6번째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이 6번째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가 6번째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 월트 바이츠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8번째만 교황 로마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마지막은 8번째 교황 로마의 신세계 질서로 이 세상이 마지막 통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멸망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8번째만 교황 로마면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든 상관없는데, 월트 바이츠 박사님은 6번째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 그리고 7번째가 미국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게 계시록에 나온 모든 짐승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9장에 바닥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5번째 납할 때. 그리고 그 9장에 나왔던 그 짐승이 11장에도 올라오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되었냐면 계몽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그때 모든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상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속주의 사상들이 편만한 그 사상, 그리고 8번째 교황 로마는 그 위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1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7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몇 번째냐면 8번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왜냐하면 17장의 엄녀는 뭐가 없다? 왕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짐승 위에 앉아서 짐승을 지배하고 통제는 하지만 본인 머리에 왕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호 목사님 말씀대로 6번째는 미국으로 봐도 되고, 월트 바이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뭐 저렇게 해도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 이렇게 반드시 이게 옳아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이 교황권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천사는 요한을 환상으로 데려가서 엄녀의 생애의 정점이, 즉 엄녀가 자신이 타고 있던 세속적 권력과 물들에 의해 심판받고 정죄받으며 미움받을 때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엄녀가 자신이 타고 있던 세속적 권력과 물들에 의해 심판받고 정죄받으며 미움받을 때를 보여주는데,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네. 자, 많은 물들 그리고 땅의 왕들이 마지막에는 이 엄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또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엄녀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엄녀의 운명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 정점까지 이어진 사건들, 즉 엄녀의 과거 행적,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 지금은 없으나가 뭐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상처가 아물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그녀의 물이 마르고 왕들이 그녀를 미워할 때 그녀의 최후의 운명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운명은 황폐하게 하고 그녀의 살을 불로 태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녀의 최후의 운명은 그 물들과 땅의 왕들로 인해서 정죄와 파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맥락을 보면 이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예,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에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음녀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유를 확신할 수 있는데, 바벨론 음녀가 앉아 있는 그 흐르는 물, 계시록 17장 1절 2절과 15절에 그 흐르는 물과 여섯째 재앙 때 물이 말라버리는 것 사이의 연관성은 이 장이 물이 다시 한번 흐를 때의 음녀의 마지막 한호와 그 뒤를 따르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음녀가 앉아 있는 흐르는 물은 계시록 17장 1절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예, 그리고 계시록 17장 15절은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인데 여섯째 재앙 때 물이 말라버리죠. 계시록 1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물이 마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12월에 앞서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고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을 물이 마른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 버리는 것 사이의 연관성은 이 장이 물이 다시 한번 흐를 때,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물이 마른다는 것은 물이 다시 한번 흐르다가 마를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교황 로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물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시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은 무리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음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다고요? 무리들을 통해서, 땅의 왕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핍박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로 2절과 15절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 사이 연관성은 이 장이 물이 다시 한번 흐를 때 음녀의 마지막 한호와 그 마지막 한호가 끝나면 그 뒤를 따르는 심판 그리고 형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험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다시 한번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 때 음녀의 짐승의 자리 위에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리 위에 재앙이 쏟아지면 그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아픔으로 인해 그들이 자기 혀를 깨문다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아픔과 헌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서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절로 2절에도 음녀에 대한 심판을 아까 읽었죠. 그죠? 큰 음녀를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네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음녀가 확실하게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유프라테스 물이에요.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핍박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면 이제 음녀를 지지하던 그 모든 것을 철회해서 이제 더 이상 음녀를 지지하지 않을 때 동쪽의 왕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면 17장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녀가 멸망당할 것을 확신하는 것은 저자는 엘렌 화이트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를 과거 1260년 동안과 미래의 음녀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두 단계의 교환권으로 묘사한 많은 진술들을 이 연구에 포함시켰는데, 이 연구의 해석은 저자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스티븐 보 목사님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에 기반하는데, 하지만 스티븐 보 목사님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다룰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전반적인 윤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세부 사항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이 올 때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멸망까지 함께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멸망이 왔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산들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래서 1차 포위했을 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장군이 로마로 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에 도망간 사람이 미리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던 종들은 그때 1차 포위 후에 잠시 풀렸을 때 그때 다 도망갔고 한 사람도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각시대 대쟁투 예루살렘 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왜 1월 법령이 2차 포위냐 물어보더라고. 성경과 예언의 시는 어디 그렇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각시대 대쟁투 예루살렘 장을 보라고.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는 2차기 때문에 1888년도가 1차 포위였잖아요. 1차로 1월 법령이 세워지려고 했다가 지금 잠시 풀려져 있는 상태예요. 2차가 오면 그때는 1월 법령이 세워질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때잖아요. 그때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리고 1차 팬데믹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 2차 팬데믹 때는 1월 법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1888년도에도요. 그 1월 법령이 세워지려 했을 때 그때 신을 이제 맞으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맞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와그너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가졌던.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1월 법령은 2차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18절을 읽을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7절은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부터 맨 마지막 끝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지금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이 7 천사는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7 재앙 천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는 누구냐면 6째 천사라는 거예요. 이 7 재앙의 병을 가지고 있는 천사 중에 하나인 6째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왜 7 재앙 천사 중에 이 천사가 6째인가? 7째 재앙이 땅에 쏟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6째라는 것이에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많은 물들은 많은 백성 위에 앉아있는 엄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곧 계시록 17장 1절에 말하는 많은 물들 위에 엄녀가 앉아있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바로 그 많은 물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수많은 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신성모독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인간이 죄를 사유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황권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또 교황권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대리자 또는 이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의 책들에 또 출판물들에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왜 주홍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홍색이라 그러니까 공산주의다 이렇게 또 해석해. 공산주의가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많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홍색 짐승이 앉아있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자주색 옷은 왕의 색이라 그랬죠. 주황색 옷을 차려 입었고 피를 항상 흘리는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엄녀 교황권이라는 것이에요.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이 땅의 부와 경제계를 교황권이 지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거짓된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정치 권력과 음행해서 더러운 교리들을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주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미사에 참여해야 구원이 있고 이 화채를 그리고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지금 받들잖아요. 이제는 공동중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금으로 치장했어요. 근데 그 잔이 금잔인데 사람들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거기에 가득 담아 넣고 사람들에게 이 미혹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하는 게 엄녀 교황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장 5절에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자, 여기서 엄녀를 큰 엄녀라 그러고 여긴 또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큰 바벨론 프로젝트. 왜냐? 전 세계적인 이 바벨론 프로젝트를 지금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엄녀는 땅의 창녀들은 이 땅에 엄녀를 따르는 그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증한 것들, 가증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이 엄녀는 항상 박해하는 엄녀라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엄녀는 7머리에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한상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줘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전에 있었다가 언제 있었어요? 5번째가 교황 로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엄녀지,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지 머리에 뭐가 없어요? 왕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8번째 부활하는 교황 로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7번째는 미국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며 그 다음에 교황권이 올라와서 부활하는 교황 로마로 이제 이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유다와 같은 자들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들을 다 지켜 싸운데 누구는 못 지켰어요? 멸망의 아들 유다. 그는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그래서 이 장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복잡하잖아요. 17장 1절에는 큰 엄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 그러고 17장 3절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또 17장 9절에는 어디에 앉아있다고? 7산 위에 엄녀가 앉아있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은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7에 속한 자죠. 5번째가 교황 로마 시대였고 6번째도 여전히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 그러나 여전히 있는 상태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있는 그 상태인데 그가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네가 본 10뿔은 10왕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분열된 10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의 10뿔 10왕은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어린 양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께서 이기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기시냐?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고 또 그분에게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기시리라. 15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그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네가 본 10뿔 그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엄녀를 미워하여 항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래서 이때 엄녀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엄녀에게 당했던 그 지지를 이제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5째 재앙 때 그 천사가 짐승의 자리에 재앙의 병을 던졌을 때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왕국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뭘 깨닫는 거예요? 저 짐승이 별 볼 일 없는 짐승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완전한 지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때는 서로
하나님 백성에게 휘두르려고 했던 그 칼이 음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 바벨탑 프로젝트를 쌓을 때도 한 말, 한 생각, 한 언어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바벨탑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다 음녀에게 미혹당해서 정치 세력들은 음녀와 음행해서 거짓된 교리를 받아 먹어서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7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을 박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 남은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교적 세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세력 또한 저 큰 도시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큰 도시. 그래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 종교적 세력 함께 이 저 큰 도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땅의 상고들, 상인들도 나와요. 그래서 경제까지 다 세계 단위 정부는 정치, 종교, 경제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세계 단위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개글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국적인 이미지로 가득한데 묵시록적이라고 불리는 이 이미지는 당시의 공용어였는데 오늘날 이 상징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기록될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상징들을 21세기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복잡하고 지적으로 어려운 장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일 복잡한 게 17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생한 상징, 그리고 신비로운 숫자, 난해한 시간적 배경, 그리고 기묘한 표현들이 담겨 있는데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각 상징은 퍼즐의 한 조각인데 퍼즐을 맞추기 전에 먼저 각 조각의 모양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전체 퍼즐 가운데 어디에 들어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퍼즐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계시는 1절에서 6절까지 제시되는데 7절은 전환적인 내용이고 8절부터는 해석하는 천사에 의해 시작된 설명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나머지 절반에서 매우 자세하게 9절로 18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푸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해독되어야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전달자는 요한에게 수화로 기별을 전했고 이 상징적인 언어는 책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 해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장의 복잡한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네,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이제는 엄녀가 또 산 위에 앉아있어요. 엄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고 7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있고 이제 엄녀가 7산 위에 앉아있대. 이런 것들을 다 해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엄녀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의 의미를 해독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내 지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징과 시대적 배경을 해석하고 이전에 공부했던 예언적 개요를 고려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조건 하나님께 구해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연구했는데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늘에 가서도 배운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은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 구약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신중한 자들이고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고 통찰력이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구하면서 지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연구 수단을 동원하여 그 장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스티븐 보는 여러 번 공부를 멈추고 주님께 이해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또 주님께서는 빠르든지 느리든지 간에 항상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티븐 보 목사님이 책을 썼지만 우리도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눠야 되고 이게 그러한가 아니한가는 항상 뭐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과 17장 사이의 연결점을 보겠어요. 아까는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과 17장의 유사점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다니엘 7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과 그리고 17장 사이의 연결점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이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상징들과 다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전의 연세적인 예언들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7장을 이전 장들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과 17장에는 탐욕스럽고 박해하는 짐승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세 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나 연결고리가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 핍박하는 용이 나오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교황권 짐승을 얘기하고 17장에는 엄령, 이 모든 것들이 탐욕스럽고 박해하는 짐승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세 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6장 12절 그리고 17장은 물이 흐르고 마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 데 얘기 있고 16장 12절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이제 마른다는 얘기가 있고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은 많은 물들 위에 엄녀가 앉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 물들이 무리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와 유사한 개념을 7머리와 10뿔을 가진 바다 짐승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자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박해가 잠시 중단되는 것을 묘사할 때 바다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네, 그래서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과 그리고 42달이 다 같은 1260년을 얘기한다는 것을 대쟁투 439쪽에 보면 계시록 13장 5절의 42달은 다니엘 7장의 한때 두때 반때와 또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쟁투 332쪽에도 이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과 같은 기간이다. 그러니까 대쟁투 439쪽 332쪽에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같은 기간이고 또 이것을 또 살아남는 이들 332쪽에도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연결점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 짐승이 42달 동안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42달 동안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17장에서 엄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다스리지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녀가 물들 위에 앉아있고 땅의 왕들 위에 앉아있고 7산 위에 앉아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시간적인 예언은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는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844년 10월 20일 이후 예언적 시기에 대한 증거는 더 이상 없다. 그게 분명하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예언의 신에도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42달 이것과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다 같은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암흑시대에 성도들을 박해한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죠. 그죠? 작은 뿔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용. 계시록 1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 용이 여자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계시록 13장 7절에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엄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하지만 이 엄녀가 박해하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2장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동일한 그 기간을 나타내지만 17장의 엄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물들이 다시 흐를 때 그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소환란이 3년 반이 될지 7년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언의 신에 보면 요셉이 음식을 저장해 놨잖아요. 창고에. 그렇게 해서 소환란 때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7 재앙이 내릴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소환란이에요. 근데 그 준비를 위해서 노아는 얼마나 준비했어요? 노아 홍수에 1년 17일을 있기 위해서 120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년 반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의 생애에서 단 10년도 준비하는 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같은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5번째 여기 나오네요.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박해의 첫 번째 단계의 시기를 정확히 제시하지만 언제예요? 1260년간이라고
정확히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은 시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묘사된 박해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박해, 신세계 질서라는 이 시대가 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적인 예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7장의 엄녀는 그녀를 위해 일하는 두 동맹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왕들, 계시록 17장 이전에는 이 엄녀가 땅의 왕들 위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땅의 왕들, 그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 땅의 왕들과 그네의 딸들, 엄녀의 딸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개신교라 그랬죠. 예, 배교한 개신교가 엄녀의 딸들이에요. 배교한 개신교들은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종교개혁을 멈춰버렸어요. 트렌트 공회에서 교황이 너희는 우리와 자매가 아니고 너희는 우리의 집 나간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것을 받아 삼킨 것이죠. 일요일에서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엄녀의 소나기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교한 개신교 딸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은 왕들을 상징하죠. 땅의 정치 세력들. 계시록 19장 19절이에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신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은 사탄이기도 하지만 정치 세력인데 여기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신분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예수님은 군대, 천사들의 무리의 군대가 있고 또 그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서는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군대들이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대언자 이 삼중연합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정은 39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왕들과 관원들과 통치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표를 자신들에게 부착시켜 오고 있으며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는 용으로 대표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용은 사탄이기도 하지만 왕들과 관원들과 통치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표를 자신들에게 부착시켜 오고 있으며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는 용으로 대표되고 있다. 누가요? 왕들과 관원들과 통치자들이 용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목사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은 39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용으로, 엄녀는 바다 짐승 교환권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은 엄녀의 딸들이 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교환권의 딸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의 연결점의 일곱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9절은 모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새 동맹, 용, 짐승, 로마 교환권, 그리고 거짓 선지자 미국을 묘사하며 요한계시록 17장의 엄녀 역시 바벨론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계시록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19절은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네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세 삼중연합이 마지막에 일곱째 재앙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도시가, 그 큰 도시 바벨론이 다 세 조각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엄녀 역시 바벨론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에는
엄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됐는데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 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처음 묘사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의 전쟁에 대한 마지막 확대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누구에게 분노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에게 분노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성경제를 확대 설명한 것이 몇 장이라고요? 17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큰 바벨론 위에 재앙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옛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준 것 같이 어디서도 양식을 공급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먹는 것이지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절제라는 게 필요해요. 그때 물과 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대함난의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염려해야 돼요? 소환난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7장에서 7 천사들 중에 아까 6번째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 17장에서 어떤 천사가 7 천사들 중 누가 요한에게 6번째 재앙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7 천사들 중 그 천사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하니까. 자, 요한계시록 16장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 땅에 7 재앙을 쏟을 7 천사들을 묘사하는데, 중요하게도 다음 장에 나오는 계시는 7 재앙을 쏟은 7 천사들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준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7 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도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6째 천사가 재앙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7 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7 재앙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6째 재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 중 어느 천사가 17장에서 요한에게 다시 나타났는가, 우린 이미 답을 알아버렸어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엄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이라는 글씨가 계시록 17장 5절에 새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에 나오는 엄녀가 배도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고대 도시 바벨론이 있던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성경과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조사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대 도시 엄녀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많은 무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51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성벽들 위에 분기를 세우라. 경계를 튼튼히 하고 파수꾼들을 세우며 복병들을 예비하라. 주께서 바벨론의 거주민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도다.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예, 오 많은 물들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벨론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많은 무리의 바벨론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보물이 풍부하고, 근데 그 바벨론이 왜 멸망했다고 그래요?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결국은 교황 로마도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이 홍수같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홍수처럼 밀고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1장에는 많은 물들 위에 엄녀가 바벨론이 앉아있다. 그래서 이 고대 도시 엄녀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많은 물이 앉아있다. 이 많은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사항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 말한 재앙의 천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 몇 번째 천사가 말했어요? 6번째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재앙을 쏟아부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프라테스 강에 재앙을 쏟은 천사가 몇 번째냐, 그걸 알면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온 천사가 몇 번째인지 알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대접을 든 천사는 6번째였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6번째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 위에 그 재앙병을 쏟았어요. 다시 말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6번째 재앙을 내리고 강물을 말렸던 천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요한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고,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바벨론의 물은 유프라테스 강물인데, 천사가 돌아와서 그 음녀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에 앉아 있다고 말하기에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시 유프라테스 강에 앉은 바벨론 음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7번째 재앙 때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17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6번째 재앙을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아부은 그 천사가 이제 7번째는 이 음녀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를 때 음녀가 받을 실제적인 형벌이 뭐냐, 7번째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번째는 강물이 말랐잖아요. 그죠? 지지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음녀가 받을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6번째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록 17장 1절에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을 더욱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세부사항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 17장을 이해하는 열쇠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데,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그 다음에는 음녀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음녀가 왜 멸망당하느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가지고 땅의 왕들과 음행하고 또 땅에 거하는 그 많은 무리들도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어떻게 돼 있어요?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음녀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녀는 또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라고도 불렸죠. 계시록 17장 18절에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저 큰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는 음녀와 도시가 동일한 배도 체제를 가리키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음녀와 도시, 그 큰 도시는 동일한 배도 체제를 가르치지만 강조점이 다른데, 바벨론의 음녀는 바벨론의 종교적 측면을 상징하는 반면 그 큰 바벨론 도시는 바벨론의 세속적 또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도시는 정치적 실체로서 바벨론의 세속적 또는 정치적 측면을 상징하고, 음녀는 바벨론의 종교적 측면을 상징한다. 그래서 음녀인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부활하지 않았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상태 같아요. 왜냐? 있으려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있어.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력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있는 상태. 그러나 그 음녀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수이스의 그런 세력들이 다 정치, 경제, 금융, 교육, 종교, 여기에 다 침투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음녀 바벨론은 교회이면서 국가로 이제 마지막으로 설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바티칸 시국은 국가이면서 교황은 그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면서 수장이기도 하죠. 종교적인 수장. 그래서 이 체제는 교회이면서 국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그 큰 도시는 정치적인 측면이고 음녀는 종교적인 측면을 가리키기 때문에 음녀는 국가이면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이면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이 16장의 마지막 세 가지 재앙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재앙들이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주제만 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6장, 여기에 공통된 주제가 둘 다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둘 다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도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둘 다 물들 위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다 그랬죠. 예,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엄녀를 지지하다가 이제 철회했다는 것이고,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엄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 많은 물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엄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 백성과 무리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 다 왕들이에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마귀들의 영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나오고, 계시록 17장 2절에도 이 엄녀가 땅의 왕들이 엄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열뿔은 열왕이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짐승에게 그 권능과 힘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왕들이라는. 그리고 둘 다 물이 마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2절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를 때 이제 엄녀를 지지하던 것을 철회했고, 계시록 17장 16절에는 짐승 위에 있는 열뿔이 엄녀를 미워하여 엄녀를 항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엄녀를 불로 태워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전쟁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엄녀를 불로 태우고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들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여줘요. 왜냐? 누가 죽기 때문에? 엄녀가 이제 멸망하기 때문에. 그 전쟁과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도 큰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시니라. 그래서 엄녀가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장을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17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주제들을 담고 있고 그 16장 12절로 16절을 더욱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17장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6장의 내용을 더욱 확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없이 또 성령에 깨우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예언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적인 사슬을 올바로 깨닫고 또 이해하여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아는 백성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no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yes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확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